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저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 주인공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와 한 쌍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하면 형통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 요셉이라고 하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인은 마땅히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형통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님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때에 쓰여진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그때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옥에 갇혔을 때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다 쓰여져 있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 심지어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뜻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형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나온 표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릴 때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또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냐, 이제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상황과 환경이 행복하고 좋으면 이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간 그러한 상황,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증언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이 쓰여져야 되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러한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요셉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불타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주예전에 오르라오기도 힘든 때이고 또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는 2년이 넘게 가겠죠. 아직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 형통이라는 단어, 요셉에게 쓰여졌던 그 형통이라는 단어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불타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견뎌냄의 영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됨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견뎌낸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항상 이 견뎌냄의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잘 수 없는 그 쫓겨다니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 가운데 그렇게 살았었고요. 또 그러한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신앙인에게 연단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때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다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질병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너무나도 당연시 됐던 것들이 되지 않는 이 갑갑한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많은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10% 정도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이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이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됐는데 흐트러지려고 하면 한없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시대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질 수 있다면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온라인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저희들이 하던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형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진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죠. 이제 백신도 저희들이 맞고 있고 또 이제 치료제도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종식이 되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종식되고 났을 때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것이 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이기 때문에 상황에 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또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없이 더 작아지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저희들이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형통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이죠.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신실한 고백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 상황이 틀리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분명히 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고와 애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함께 하신다면 저희들은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형통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형통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깊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은 더욱더 존귀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대충대충 해왔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그나마 있던 것마저도 사라져서 정말로 신앙인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형통하는 삶, 정말로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또 죄인의 신분에서 옥중에 갇혀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형통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영상이 있습니다. 8월은 우리 유상성 권사님 이렇게 간증 영상이 있으니까요. 간증 영상도 같이 시청하시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지파 믿음 이속 유상선 권사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이속 속장으로 유아부 부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이 답답하고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서 이사를 왔는데 2개월 정도 지나면서 코로나가 터졌고 교회에 나가 마음껏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하지만 귀한 걸 잃어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듯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지난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팟빵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수시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속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요.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으리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들을 잘 견디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인지 저희 속원들은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챙기기보다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상처받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겠죠. 그럴 때면 오히려 속언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라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곁에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함이 아닌 저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아부 부장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참 많이도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 자리에 보내주시는 부모님들 덕분에 참 많이도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11시 예배 후 유아부로 향하면서 설레임과 벅찬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한 주간 동안 너무 보고 싶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한 주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신나게 뛰며 찬양하고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초롱초롱한 두 눈으로 전도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 손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도 보고 싶네요. 4살, 5살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요. 어리다고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물 드린다는 거, 아직 어리니까 좀 더 크면 교회에 보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빨리 배우고 모든 걸 빨리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화두교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유아 유치부를 맡아서 헌신했었는데요. 화두교에 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화두교회처럼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훌륭한 교재와 교육에 드는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음을 얼마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회 학교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시고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혼신을 다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고 계시죠. 우리 교회 학교를 믿고 예배 자리에 보내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걸 너무 좋아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때에는 교회에 나가야 뭔가도 배울 수 있고 좀 더 문화적인 부분들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적극적으로 교회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방황했던 기간 빼고는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 뜰만 밟으며 교회에 다녔던 거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요. 정말 그냥 교회에만 다녔더라고요. 성인이 돼서 성가대, 교회학교, 찬양대, 속장 여성교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했었을까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어떨 때는 벅차고 힘겨워하면서 교회에 다니며 헌신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로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건 화도교회에 와서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50여 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금송아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처음 화도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고백한 게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고백 하나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고 또 다짐해도 또 안 되고 그냥 매번 한숨만 나오는 삶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 화도교회까지 오게 된 거겠죠. 이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알려고 해도 제 머리로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불을 만나든 물을 만나든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